드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여야만 가능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던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어야 우리 기도 가운데 찬송, 또 곡조 있는 기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통계 한두 가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OECD와 우리나라를 비교한 그래프지요. 10만 명당 여기 지금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OECD는 10만 명당 11명 3.2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23명입니다. 그러니까 OECD에 가입된 국가 평균치보다도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감스럽게도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부끄러운 1위가 아닐 수가, 정말 충격적인 1위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한번 그 다음 연령대별로 그럼 누가 많이 죽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게 되면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살 시도자입니다. 예년과 비교를 한 거예요. 지난해와 금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숫자가 20대예요. 20대. 지난해에 비해서 가로 안에 보면 43%가 증가한 거예요. 엄청 충격적인. 그 대신 여러분 보세요. 40대, 50대, 60대로 지나갈수록 지난해보단 줄어들었는데 20대가 43%, 지난해에 비교해서 43%로 뛰었고 30대가 13%로 뛰었고 10대 같은 경우에도 6% 뛴 거예요. 10대, 20대, 30대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자살의 이유, 자살의 동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세부터 30세까지는 정신적 이유예요. 31.6%를 차지했어요. 그런가 하면 31세부터 60세까지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25.7%를 차지했어요. 60세 이상에는 육체적인 이유입니다. 육체적인 이유로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8.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자살 이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동기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데, 이 자살적 이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신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블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화면에 실었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설명 덧붙였지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월감이나 불안함, 그리고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일컬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근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정신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자해 행동으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청소년들을 쭉 분류를 했더랍니다. 230명의 자해 행동 청소년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2차례 이상 자해 행동을 시도한 층이고요. 80% 이상이 우울증으로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 자살을 시도해서 결국 응급실로 실려온 청소년들 가운데 8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옛날에 무슨 갱년기 여성들이 우울증을 앓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우울증의 남녀 구분이 없어졌고요. 이제는 갱년기 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갱년기 여성들보다도
젊은 층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세대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음의 감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감기도 여러분 초기에 다스리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감기약 그대로 내버리면 폐렴으로 이게 번지게 되고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죽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면 도표 한번 또 한 가지 한번 보세요. 우울증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자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대 30대 우울증 한번 왼편에 거 보세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26%가 올라갔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17%가 올라갔어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성들은 빼고 그 다음 도표가 나오는 거 제가 생략을 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38% 증가된 상태고요.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17% 올라가. 20대 30대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도표 가운데 보면 자살 우리 그 시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숫자가 20대였어요.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10대였다고요. 이 자살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자살률 제일 높다. 20대, 30대가 우울증이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껑충 뛰었다라고. 우울증과 이 자살 시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콜로나 블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자살했다라고 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이 크리스찬일까, 난 크리스찬일까? 크리스찬인 경우 정말 허무감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 있어요. 목사로서의 허탈감 아니면 허무감.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 아니면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유다의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어린 아기를 살려서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야. 길가에 내버려진 핏덩어리 발짓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여자아이를 살려가지고 왕후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축복을 가지고 방자하게 음부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비유를 더 제가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번성을 누리게 해 주셨건만, 보세요. 각국으로부터 우상들을 들여와 가지고 영적인 간음짓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하나님이 부득이 신부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로 또는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와 매속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바벨론으로 넘겨준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발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매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징계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기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넘겨주신 것은 재앙 아니고 오히려 평안, 오히려 이들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게 되면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60절부터 63절까지 읽었는데 6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핏덩어리 아기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은 장성에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바벨론의 수치를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이터널 커버넌트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복이에요. 소망이에요. 제 언약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호세아서의 내용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은 장녀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장녀굴에 가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서 결혼해라.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았어요. 3남매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옛날이 그리워가지고 다시 가출을 해가지고 몸을 파는 이방인들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멜로 하여금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라도 다시 아내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 눈물겨운 사랑의 스토리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장녀와 더불어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서 5장을 읽으시던가,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씩 내놓으라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연약한 가운데, 더 나가서 6절 아니라 8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8절에서 10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아니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벌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음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엔들리스 러브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에 우리가 오늘 절망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핏덩어리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C자로 시작되는 5가지 동사 5C라고 얘기를 해요. C자로 시작하는 5가지 동사 속에 유다 백성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피투성이 상태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5가지 동사, C자로 시작하는 5가지 동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동사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동사가 무엇인지, 저는 다 필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5가지 동사가 저에겐 다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5가지 C자로 시작하는 동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동사가 무엇인지 그 동사를 레마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ca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내버려진 핏덩어리를 찾아주셨어요. 다가오셨어요. came이에요. 자, 6절 상반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갓난아기야. 피투성이 갓난아기가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핏덩어리 아기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핏덩어리 아기에게 다가오셨다. 케임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라. 여기에 복음, 진정한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역사예요.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신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그래서 뭐 때로는 막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적선과 자선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을 찾는 역사,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한가운데 숨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숨었지만은 하나님은 기어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구제불능인 우리 인간들을 계속 오늘에 와가지고는 우리 각자를 찾으셨잖아요. 훈기야 훈기야해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찾아서 이 자리에 갖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 위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만 이 얘기는 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12월 25일 바로 전주일까지 4주일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역사의 획을 그은 성탄절입니다. 아니,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시대를 BC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D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라틴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year hour of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시대를 AD 202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 2020년이 지난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획을 그은 성탄절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찾아오신 사건이라고요. 사건.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을 성육신,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니셔티브, 주도적으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율법주의예요. 율법.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당연한 거지. 율법이지 뭐 율법.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복음, 케임 속에 복음이 있고 케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사는 화면을 보시면 commanded입니다. 자, 이 commanded, 하나님이 핏덩어리 아기에게 살아있으라, 살라고 그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commanded예요. 6절 하반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명령 간단합니다.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야. 생명.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야. 구원. 지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 에스겔 11장, 에스겔 16장에서 33장으로 뛰어가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사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는 거야. 생명이에요. 자, 구약만 그렇다고요? 그럼 구약과 짝을 찾아야 되겠죠?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생명 얻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척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쫄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지옥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마가복음 9장 보면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영원한 불이 있는 곳, 불못이 있는 곳, 그것이 곧 지옥이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영원한 불이요 지옥인데 범죄한 인간들이 스스로 거기를 기어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사적으로 우리가 반대하고 막는 행위를 일컬어서 전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 길로, 좁은 길로 오십시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여기,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결사적으로 지옥을 향해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인간들을 우리가 막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곧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은 선물의 계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천하? 그거 얻어봤댔자 내 생명 잃어버리면 온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생명 잊고서야 온천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 잃어버린 그에게 온천하를 안겨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생명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 중에서도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천당, 하늘에 있는 집이잖아요. 천당에 보내, 맨션이잖아요.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은 맨션이잖아요. 맨션.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천당 보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서도 최고의 효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와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한 말씀 한번 보시라고요. 이산가족 막아야 되잖아요. 이산가족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죽지 말고 그래도 살라는 거예요. 커맨디드, 그래도 살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생명 붙어 있음을, 아니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커맨디드의 사랑이 있고요. 세 번째, 시자로 시작하는 동사가 뭔가 하면은 크렌지드가 있어요. 크렌지드. 하나님이 핏덩어리 아기를 친히 뭐 했어요? 씻기셨어요. 크렌지드 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어떻게 씻기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저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핏덩어리 아기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핏덩어리 여자아이는 출신 성분이 좋질 않아요.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어찌된 연고인지 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핏덩어리인데 물로 씻기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은 채 들에다가 내다버린 거야. 들에다가 내다버린 거야. 들에다가 그냥 내다버린 거야. 아무도 궁유를 베풀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들에서 이 갓난 아기가 피투성해야 되어가지고 막 발짓하고 나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하면서 핏덩어리가 그냥 들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더위에 타 죽거나 밤이 되면 얼어 죽을 신세예요. 이거는 한 폭의 생명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이건 죽음의 그림, 불행의 그림, 이건 저주와 비참의 그림 그 자체예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이게 생명의 그림이 아니라니까. 이건 사망의 그림이고 죽음, 비참, 저주의 그림이에요. 저주의 그림.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리얼리티하게 소개하고 있는,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도울 자도 없고 소망과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구제불능과도 같은 이 아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셨어요. came. 그리고 발짓하고 있는 핏덩어리를 향해 가지고 너는 그래도 살아라, 살아있으라고 커맨디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핏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손수 씻겨 주셨어요. 크렌치드, 하나님이 손수 씻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발라주셨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도의 신분, 성도의 자격을 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크렌지드, 정결케 함에 대한 축복, 죄사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복음, 네 번째 동사는요, 크로우드가 있어요. 크로우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핏덩어리 아기가 성장하자 최상의 비단옷을 입히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거야. 이 핏덩어리 아기가 자라나게 되자 그에게 비단옷, 최상의 옷을 입혀준 다음 그 다음에 왕후를 만들어준 거예요. 왕후를 삼아주신 거야. 그래서 10절부터 여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생각이 달라요. 핏덩어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옷을 입히고 왕후, 관도 씌워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거 한번 보세요.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자, 왕이신 하나님이 그냥 피투성하게 되어 버려진 아기에게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친히 씻어서 기름까지 발라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 최상의 옷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 왕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졸지에 뷰울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 상승도 이런 신분 상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대로 이거 버려질 운명이었는데 졸지에 왕후가 되다니요. 이걸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체말로 팔자 고친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여인은 팔자를 고친 거예요. 완전히 팔자를 고친 거예요. 팔자 고친 사람이 어떻게 이 핏덩어리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이십니다. 한번 신부를 좀 한번 일깨워 주세요. 아직까지 거지 같은 의식 가지고 나온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옆에서 맞장구 쳐주세요. 당신은 뷰울라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뷰울라로 한번 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조만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고.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포기하기 일러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우리가 지금 어린 핏덩어리 같은 우리가 왕후, 하나님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조만간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러운 내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동사는 커버넌티드가 있습니다. 커버넌티드. 하나님은 핏덩어리 아기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8절 한번, 이 기가 막힌 구절 한번 보시라고요. 8절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째 단 보면은 내가 여기 보면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장을 보게 되면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자, 맹세하고 언약한 내용이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서로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저 8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우리 개혁판 말고 현대어 성경은 똑같은 8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다 분명한 뜻이 다가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다시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이미 다 자라 사랑할 나이가 된 것을 보고 너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표시로 내 옷을 입혀주어 내가 더 이상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는 남편의 정조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너와 살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너는 이렇게 나 주 여호와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야. 뭐라고 맹세했어요? 정조를 지키기로. only you. 나는 오로지 너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정조 지키겠다고. 다른 여자에게 눈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부가 된 핏덩어리 너만을 내가 사랑하기로 맹세.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우!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감히 지워버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370장 4절이 뭡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여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영원히 불변하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장구 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요한복음 10장 한번 28절 29절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맞장구를 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예수님 손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 빼앗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왕후, 하나님의 신부를 빼앗아갈 자가 없음을 아예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여기 지금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고 예수님의 손이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요. 당신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래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모양
낙심하면서 좌절해서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피투성이 그 자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때로는 쪼그라지게 만들 때에 여러분 5가지 동사를 기억하시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덤벼라 이 작것들아,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거침없이 하이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